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의 찬양을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시 132편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담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에서 다윗이 찬양하는 대로 우리 이 다윗 왕이 이제 남쪽에서 먼저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3개월을 다스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까지도 다윗에게 찾아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을 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시온산을 예루살렘 성으로 새로 산성을 쌓고 수도로 삼아서 그래서 다윗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다윗은 우리의 시편에 보니까 마음에 완벽하게 만족이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다. 남북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분명하게 온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다윗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을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기도하다가 딱 떠오른 것이 뭐냐면 법궤였다는 거예요. 이름을 거룩한 천막이라 해서 성막 또는 모이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라고 해서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것을 출애굽기 부분에는 하나님이 꼼꼼하게 설계도를 만드셔서 여기는 어떻게 만들고 얼마만한 크기로 만들고 뭘 사용해서 만들고 다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많은 기구를 만들어서 제일 하나님이 깊은 지성소 안에다가 두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삼은 것이 뭐냐면 법궤라는 거예요. 궤라는 건 괴짝이잖아요. 상자 모양으로 십뒷나무를 조각내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바깥을 금으로 다 입히겠습니다.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천사가 마주보는 순금의 조각을 만들어서 뚜껑에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안에 뭘 넣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가지 계명,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10계명 돌판을 넣게 했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만나를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다라는 뜻으로 만나를 한 항아리 담아서 넣고 영적 건의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상징으로 싹이 나잖아요. 아론의 지팡이, 그 지팡이까지 3개가 들어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요 10계명 돌판만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해서 이름이 법궤예요. 광야 생활 중에서 성막은 항상 이제 가운데 다 짓고 난부터는 딱 가운데
위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해가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이제 행진을 하게 되죠. 그러면 뭐가 제일 앞장섰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제일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순서를 정해주셔서 그렇게 행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멈출 때는 가운데 있고 행진할 때는 제일 앞장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법궤를 보고 누구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서 결국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갈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갔을까요?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딱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홍해바다처럼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점령이 됩니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면서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돌며 기도하였을 때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그걸 갖다가 느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시대로 이어지면서 점점 어떻게 돼가느냐, 눈에 보이는 법궤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 우리도 그래 되기 쉬운 거죠. 하나님 자체를 잘 믿고 잘 섬기는 그 마음은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희미해지고 눈에 보이는 법궤가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뭘 모시고 가느냐면 법궤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앞장을 섰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법궤를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놔두고 기도도 놔두고 뭐만 갖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법궤만 들고 가는 거예요. 법궤가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상징이지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 옆에서 모실 때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도 이 법궤를 울려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졌습니다. 완전히 전쟁에서 패했어요. 블레셋에 완전히 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권능의 상징이었던 법궤까지 이방 나라 블레셋에 탈취를 당합니다. 빼앗겨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깨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법궤를 우상시하는 너희들에게 이 법궤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이방과의 전쟁에서도 아무 역할을 안 해준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단지 괴짝이고 단지 금이고 단지 글자가 적혀있는 돌판일 뿐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블레셋에 뺏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상징인 법궤는 여전히 하나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 신전에 계속 둘 수는 없었어서 블레셋 땅에서 재앙을 일으키죠. 안 되겠다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재물까지 실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발 앞에 잠시 멈춘 사이에 전부 다 법궤가 어째 생겼나고 뚜껑 열어보고 들여다보고 이래버린 거예요. 원래 법궤가 성막 지성소에 있을 때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못 봤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따로 드리고 방울이 달린 겉옷을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그 밖에 다른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성소에 그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완벽히 참여하지 않고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죽임을 당했다고 알았어요.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전부 다 들여다보다가 수십 명이, 70명이 넘는 사람 죽어버려요.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실로의 장막으로, 원래 있던 장막으로, 성막으로 모셔간 게 아니고 그 베세메스의 옆에 가까이 있는 기란야림이라는 동네에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다가 임시로 모신 거예요. 임시로 모신데 그게 사무엘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 다음 사무엘이 커가지고 사울왕, 첫째 사울왕이 다스리고 또 한참 지나갖고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실로의 장막에 가도 지금 벗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 장막이에요. 따로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생각 속에 희미해졌는데 그 벗개를 누가 기억해낸 거예요?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시온산을 이제 새 수도로 삼고 다윗성으로 삼은 이 다윗 왕이 떠올린 겁니다. 그 벗개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되겠다. 새 장막을 마련해가지고 모시면, 그러면 그 벗개가 있는 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장소로 다시, 옛날에 모세 시대 그 광야에서 중심에 있었던 그 성막의 역할을 우리 예루살렘에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 아직 성전 건축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성막을 새로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내려갑니다. 아비나답에게는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우사와 아효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벗개를 이제 그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벗개를 싣고 소가 그 수레를 끌도록 하고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 서서 벗개를 옮기는데 덜컹덜컹 해갖고 벗개가 흔들리니까 이 우사가 벗개가 넘어지지 말라고 옆에 가다가 손으로 꽉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우사를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의 개를 다윗성으로 모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또 가까이 있는 임시 처소를 하나 정했는데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임시로 모셔놓기로 결정하고 그 국가적인 이벤트를 크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몰고 가갖고 짠짠짠짠 음악 악기 연주하면서 행진하면서 멋지게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그 이벤트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실패하고 다윗도 두려운 마음, 침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가지고 다윗성으로 올라가고 백성들도 그대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를 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벗개가 넘어지지 말라고 붙들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평소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붙잡고 사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 용서를 잘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수세기에 걸쳐서 신학자들은 우사가 죽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내놓습니다.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해석이 뭐냐면요, 이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벗개를 딱 붙잡아서 죽었잖아요. 그 한순간의 잘못 때문에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집에서 수십 년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먼저 모시다가 그 다음에 아들들이 또 모시게 되는데, 그동안 이 집에서 모신 이 우사와 형제들은 그 벗개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예배 드리는 그 자세로 자기 집에 모신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관리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옮기는 책임자가 된, 이걸 제대로 이제 옮겨갖고 왕한테 큰 상 받아야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 일을 진짜 잘해갖고 이제는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대로 옮긴 게 아니라, 원래의 모세의 율법은 어떤지 아세요? 아까 그 요단강에 나왔다시피 원래 딱 고리가 4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채를 끼워서 제사장들 대표 4명이 앞뒤에서 어깨로 메고 옮기게 돼 있어요. 이 우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리고 지금은 뻐기고 싶고 자만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큰 걸 하나님이 보시고 시범 케이스로 그 잘못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 신실하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똑같은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과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예비하심 이런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먼저 내세우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때로는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이 방식대로 하는 게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내세우고 내가 남보다 더 한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앞장서서 일하다가 보면 결국은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보다는 찬양대로 쓰고 교사로 쓰고 목사까지 되어서 쓰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잘못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교훈을 주신다는 거죠.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 우사의 사건은 이 일을 추진했던 다윗 왕에게도 굉장한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법궤를 모시기로 결단한 그것은 우리가 볼 때에도 믿음이 큰 일이잖아요. 새 나라의 왕이 되었고 새 수도를 만들었고 그 수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겠다. 이거는 정말 신앙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우리 누가 봐도 칭찬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칭찬할 일이고 대단한 왕이고 신앙 좋은 왕의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사의 죽음을 다윗에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도 경고를 준다는 거예요. 네가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는 네 마음을 깊이 살펴봐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려고 네 가까이 모시는 거 맞나? 혹시 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다윗 니도 왕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법궤가 네 밑에 있는 네 통치를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그걸 경고하시는 거죠. 이 당시에 다윗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좋은 뜻으로 하는데 왜 이 일이 이렇게 실패하게 할까?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성경에 분명히 두려워했다라고 나오고 또 나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수가 없겠다라고 아예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법궤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시온성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두렵기만 하고 그게 심판의 도구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임시로 옮긴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시자마자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막 온 나라에 소문이 나가지고 석 달을 모시는데 왕이시여 오벳 에돔의 집이 놀라운 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막 그 집에 가족들의 얼굴이 피고요, 자식들이 잘 되고요, 들판에 곡식도 잘 되고요, 양도 새끼를 잘 낳고요, 너무 잘 된다고 합니다. 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오벳 에돔의 집은 아비나답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임시로 모셨지요. 임시로, 성막도 아닌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시는 시간으로 치면 아비나답은 60년, 70년이 넘게 모셨고 오벳에돔은 꼴랑 3개월밖에 안 모셨는데 한 집은 아들이 죽는 심판을 받고 한 집은 복을 받았어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차이점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법궤만 모시는 게 아니라 그 법궤를 모시면서 오벳에돔의 집은 그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야, 우리 집에 하나님 법궤를 모시는 집이 되다니, 이런 복이 어딨나, 이런 은혜가 어딨나. 그 감격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동네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게 된 거죠. 복받은 사람으로 보여지게 된. 여러분이 동네에서 살면서 저 집은 참 맨날 좋은 일 있나 봐. 어째 저래 맨날 얼굴이 좋아. 저 집에 애들 어째 저래 잘 돼. 그런 소리 들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오베데돔 집 같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었다. 100년,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 100년이다. 그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새신자라도 복 받는 집이 있다니까요.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오니까 3개월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찝찝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스러웠겠어요. 근데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가 새로 생긴 거죠. 야, 모셔야 되겠다. 다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두 번째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실패했나 연구를 한 거죠. 다윗이 수레로 옮기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몇 걸음을 움직였다고 나왔어요. 아까 읽어보니까 6걸음. 6걸음 진짜 여기서 저까지 요까지밖에 안 돼요. 한 걸음. 두려운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조심스럽게 기도한 마음으로 한 걸음 아무 일이 없고 기분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법궤를 멈추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법궤를 옮깁니다 하는 첫 번째 제사를 백성들 앞에 드렸어요. 제사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배 에봇이 막 속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그걸 왕이 그렇게 앞장서서 춤을 추니까 백성들도 같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다윗이 준비한 온갖 악기가 연주를 하고 그러면서 다윗성까지 계속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기쁨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갑니다. 이 춤을 춘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는 기록은 처음 나오는 게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건넜을 때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 장면이 첫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을 출지어다, 악기로 찬양할지어다, 그런 거는 주로 다 어디에 나오냐면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우리 예배할 때 막 율동하고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는 제대로 된 그 악기다. 나중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역대기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한 일이 뭐냐면 문지기를 반차를 정해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지파 반차를 정해갖고 다 제사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가대를 300명 이상 세우고 악기팀 따로 세우고 제대로 된 예배를 누가 드리게 되냐면 이 다윗 왕이 드리게 되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죠. 춤을 추고 하죠. 그러니까 그 왕비 미갈이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흉보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저게 제 신머리 없이 왜 저러노? 그렇게 할 만큼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다윗의 기쁨이 오늘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신앙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걸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뭐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기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법궤 때문에 우사는 죽었고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고 다윗은 춤을 추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의 심판을 가져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오늘날 법궤를 메고 가고 법궤를 모신 곳은 눈에 보이는 공간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가 움직이면 법궤도 같이 움직입니다. 왜? 신약 시대에 우리는 법궤 대신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법궤를 모신 가정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 법궤를 모신 일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법궤를 모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우사가 아니라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는 법궤를 모신 곳이 되고 또 다윗처럼 춤을 추는 예배의 삶이 이어지는 그런 우리의 예배자로 삶이 법궤와 함께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